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분명히 있어요. 주님,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지요? 네. 이거를 하나부터 10까지 전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노라. 능치 못함이 없는 건 everything is possible. 그 말이죠. everything. all things are possible. 이렇게 말하죠. all things are possible. 이 우리 찬송도 있죠. all things are possible. 자, 여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속에는 불가능이 없죠. 분명히 불가능이 없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능치 못함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신유에 대해서,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커버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로 볼 때에 이 환경을 주관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환경을 주관하는 자는 사탄이 환경을 주관해요. 예? 사탄이 환경을 주관해가지고 환경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의 이것은 불가능하다. 예?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가 하면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예? 환경. 다시 말하면 환인가? 환경. 환경? 환경. 이걸 갖다가 우리 우리 영어로 말하면 circumstance라 그러죠? circumstance. 이 사탄은 환경을 주관합니다. 예? 제가 이것을 우선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능치 못함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데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슨 부분인가? 이게 연약하다고요.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노라. 능치 못함이 없노라. 소위 말하면 all things are possible. 그런데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노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는 요거는 능하고 요거는 능치 않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완전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무엇이든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가장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장애물을 주는 게 뭔가 하면 환경이라고. 환경. 예? 소위 말하는 circumstance. 근데 이 circumstance,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주장하는가 하면 이게 사탄이 주관한다고요. 만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신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줄 텐데 모든 것을. 그런데 사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지금 이 현재를 다스리고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하늘의 정사를 가지고 있는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나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권세 잡은 자와 하늘의 악영들과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정사를 잡은 자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그걸 갖다가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하면서 그걸 조금 연구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circumstance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의 지금 환경을 주관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사탄이 주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될 수 있는 대로 환경을 조절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못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은 사탄이 우리들에게 어디까지 인정하게 해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거는 yes. 이건 믿게 한다고요. 그걸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거든. 자기도 창조받은 자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믿으려면 믿어. 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것도 믿고 싶어? 믿어. 그럼 믿어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정말 당신네들이 악착같이 믿으려면 믿어. 이거까지 다 양보를 한다고요. 사탄은 양보를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양보를 안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no. 아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거 있지 왜 괜히 까불고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해가지고 야단법석이야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가서 우리들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거기에다가 환경적으로 조절하는데 여기에 사람이 이기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능치 못함이 없노라. 능치 못함이 없나.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고 요것을 그 다음에 이 사탄이 환경을 조정해 가면서 움직인다고요. 예? 환경 속에서. 예? 때를 따라서 어떤 사람 이건 못 고치는 병이야. 이거는 안 돼. 저거는 불가능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믿기가 아주 글러먹었어. 예? 그런 것을 조절하는 게 바로 사탄의 주장하니까 그다음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이제 잘라지기 시작한다고요. 능치 못,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아예 구할 필요도 없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접목이 시작하는 것이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탄도 이제 머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마.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 안 했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질 않았어. 이걸 말하면은 도저히 먹어 들어가지 않으니까는 그 다음에 요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노라 하는 거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여기서부터 접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걸 싹 해가지고 그 다음에 능치 못한 게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는 사탄이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100 중에 능치 못한 게 하나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벌써 요게 씨앗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안 돼. 요것도 안 돼. 그래서 하나 좀 먹고 들어가더니 마지막에 이걸 다 잡아먹는다고요. 이게 지금 사탄의 작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탄에게 속아서 안 돼요. 예? 저는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그 동기의 하나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패러레어 프린시팔이라는 거. 우리 이 땅에서 평범하게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진리가 항상 있어요. 예? 지금 오늘날에 소련과 미국과의 그 문제를 보시다고요. 정말 소련하고 미국이 요즘 얼마나 사이가 좋아요. 그렇지만 기회만 있어 보라고요. 소련이면 당장 잡아먹는다고요. 이 우리의 적이라는 게 있어야 어떤 것이 우리 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지금 소련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지금 뭐니 그래도 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저히 이 미국 사람들 정신 나간 걸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어떤 데 가서 우통 벗고 가서 백화관에서 데모하고 싶을 때가 있어. 예?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미국 사람들이 진짜로 소련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그러면 왜 우리 미국의 예산의 50%를 갖다가 국방에 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적이 아니라면. 예? 그리고 요즘은 뭐라 그래요? 요즘은 소련이 개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는 거기에 갈브라이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경제학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소련의 유명한 사람하고 책을 같이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뮤니즘, 캐피탈리즘, 코익지스턴스라고 했나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게 지금 소련에서 굉장히 팔린대요. 또 미국에서 굉장히 팔리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미국도 잘못하는 게 있고 소련도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 서로 잘못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서로 우리가 잘 만들어 봅시다 이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소련도 지금부터 자기네들의 실수를 인정하니까 사람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에 가다가 아주 막 제공하고 그런다고요. 예? 근데 그게 속임수라고요. 모든 것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조금씩 종먹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우리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하니 제가 지금 그 성경 구절 절수가 잠깐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찾아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시니 우리도 완전해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질지어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한번 그 읽어 찾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져라. 소위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be perfect. 아멘. Be perfect as God is perfect.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한 대로 우리가 완전해지라.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 보는데. 그래. 아멘. 거기 다 같이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자. 5장 몇 절이죠? 마지막 절이요. 네. 마태복음 5장? 가서
20? 내가 마가복음인데. 제가 이 새 성경들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금 헷갈린다고요. 마태복음 5장 제일 마지막 줄이요. 자. 예. 자, 그럼 우리 거기에, 우리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이건 명령입니까? 명령이 아닙니까? 명령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퍼펙트한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지라 그랬어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해질 수도 있겠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아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걸,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누구도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온전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perfect하다 이 말이에요. perfect. Be y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라. 가능합니까? 가능치 않습니까? 하나님 오심이나 뭐야. 우리가 뭐 가능해요? 근데 아까 가능치 않다는 사람 누구가? 가능해. 근데 그럼 저기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 지금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문제네. 손 들어봐요. 가능하다고 그래 놓고 왜 안 해?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라. 자, 언제 될 것 같아요? 기꺼이. 자, 이것이 하나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또 성경에 보면은 또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래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 놓고, 우리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 놓고는 또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처럼 우리 온전하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고민이에요, 고민. 여러분 고민 안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아침에 잠깐 준비하면서 이게 참 고민되더라고요. 고민이 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라 그러는데 내 자신을 본다든가 성경에서 나를 비춰보면 이건 이 세상엔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온전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분명히 이 말씀하신 주님이나 똑같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성령으로 감화받아가지고 사도 바울도 했을 거고 우리는 다 죄인이 돼. 그리고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도까지 우리에게 전하는데 우리가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이 이럴 때에 여호와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어떤 걸 믿어야 된다고. 이럴 때에 지금 요런 경우에 분명히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 내가 연약하고 매일같이 죄를 짓고 요런데 연약하고 내가 절대로 하나님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을 내가 아는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이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해결책을 줬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주지 않고 고민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때에 이것은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있구나. 이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자가 와가지고 너희 재산을 다 팔고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사람이 죽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부자가 근심하면서 돌아가니까는 그때에 지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당 가기는 낙태가 바늘구멍으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때에 지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럼 누가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환경, 그게 환경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누가 천당 가겠습니까? 아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그 가장 키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시는 일인가 하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요소가 여기 있어요. 예? 우리 인간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여기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하신 명령이라고요. 예? 사랑하라.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는 것도 그냥 보통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데 보면은 사랑을 거의 어렵게끔 더 얘기를 했다고요. 예? 비록 내가 내 자신을 불사를지라도 불사르는 사람이 사랑이 없이 불사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러니 이게 사랑하자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여기 있다고요. 명령. 예? 온전해져라. 또 그 다음에 또 온전해지라고만 또 그것도 괜찮은데 그 외에 또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는 건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또 거룩해 하라네. 거룩하라고. 야 이런 힘든 길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또 거룩하자니까 이게 거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온전해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하라, 해라 이렇게 명령해 주시고 또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뭐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리마인드를 시켜준다고.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와서 죄에 대해서 자꾸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한쪽으로는 우리의 위치, 예? 지금 우리는 땅에 이 죄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자꾸 리마인드를 시켜주면서 한쪽에서는 자꾸 명령해가지고 온전해져라. 너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니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들이 낫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그런 명령을 자꾸 하면서 내 자신의 때를 따라서 넘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시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을 첫째로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이것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곧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임해가지고 이것을 이루어주겠다 이 말이라고요. 예? 그러니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믿음의 요소가 있다고요. 만약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가 필요 없어진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같이 온전해지라고 하는 명령을 줬기 때문에 또 우리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말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내 형편을 보니까 이게 꼬라지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는 이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바로 그게 우리 믿음이 된다고요. 예? 이것이 가능하구나. 나는 안 된다. 나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구나.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도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러니 이 사이에는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는구나. 이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뭐 특별히 우리가 말해가지고 뭐 고상하게 뭐 이것이 정말 이렇게 뭐 피카피카 하는 것보다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안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목적지 그 거리가 너무나 멀어. 이게 예를 들어서 누가 저더러 박 목사 오늘 이거 비행기 표를 줄 테니까는 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가가지고 이번에 종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책 100권 사가지고 오십시오. 누가 그런 명령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능해요. 그렇죠? 뭐 그거야. 그래요. 그럼 내가 시간 나면은 가서 한국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제가 100권을 내가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의 스승 되시고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박학선 목사요. 지금 당신이
저 달나라에 가가지고 달나라에 가서 흙 5톤만 가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 명령을 한다고요. 그 명령을 하는데 하라 이 말이에요. 달나라에 가서 흙 5톤을 가지고 뭐 달나라 가지 말고 저 아직까지 안 가본 데가 어디 있어요? 무슨 비너스는 뭐라 그래? 금성. 그럽시다. 아직 금성을 붙여놔야 돼. 금성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돌 한 추락을 가져오라 그런다고요. 누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그때에 나는 이게 지금 이 몸으로서 달나라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금성에 가서 돌을 한 추락을 실어가지고 오라고 할 때에 그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예 대답을 했는데 분명히 그때 내가 깨닫는 거면 나는 안 되지만은 이것을 명령한 사람이 나에게 가능할 능력을 줬기 때문에 되니까는 그 나에게 명령한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는 그것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 발짝이라고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한다고요. 예? 간단한 건 할 수가 있지만 큰 거는 못한다. 이래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자꾸 떨어뜨려요. 예?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오늘도 우리 좀 이렇게 가서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 어떤 가정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참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좀 아주 기적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요즘 저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들을 보면은 주로 보면은 이 뇌 이게 상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가본 집에 보니까는 그분이 우리 김 선생이라고 하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고대 경제학과를 1등으로 수석으로 나오신 분이고 머리는 비참하게 좋으신 분인데 갑자기 이제 뇌가 한 1년 반 전부터 이렇게 쇠퇴해지면서 아주 거의 마비 상태가 됐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어떻게 고쳐지는가 하는 그런 벌써 한 1년 반이 되고 또 지금 우리가 경험보듯이 박지훈이 군 같은 거 보면 이거 뭐 지훈이야 뭐 지금 3살 먹은 애가 지금 6살 먹은 애 백은 작동밖에 안 하고 그 얼마나 불가능하게 보여요. 또 지금 우리 저기서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연희 같은 아이 그래서 이제 1년 걔도 이제 1년 반 되는데 아직까지 베지타블로 쭉 누워있고 이거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노라. 능치 못함인데 만일 우리가 감기를 고친다 그러면 그 아이와 그다음에 오늘 우리 김 선생이라는 분인가 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일으켜야 된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의 태스크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 문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해야 돼. 이걸 안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 나는 애플아이가 안 돼요. 이게 안 돼. 되질 않아. 얼마나 우리가 담대함으로써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가 된다고요. 미안하지만.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우리들에게 이것을 하라. 우리들에게 앞에 나와가지고 어떠든 간에 전화 와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 집에서 역사합시다 할 때 역사를 나타내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이것이 만일 내가 하는 거라고 하면은 미안합니다만은 제 전문은 암병 위에서 암병 환자를 고치는 것과 그 다음에 가다가 다리 아픈 사람 고치는 것과 가다가 감기 들인 사람 요거 재채기 하는 사람 요거 고치는 거지만 그거는 내 전문 분야가 아니 이거는 아야 묻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도 믿지 않는 거라고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저 금성에 가가지고 뭘 뜯어오라는 거나 마찬가지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더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간단한 병 있는 사람, 참, 요즘 우리가 감기가 들고 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요즘 내가 일을 열심히 했더니 이거 허리가 좀 아픕니다. 에이, 그러면 그거야 뭐 허리를 쫙 비겨주면서 열도 막 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이 허리 아픈 건 나을지어다. 예? 그리고 또 막 비벼드리고 또 한면으로 또 말할 때 앞으로 좀 일을 좀 적당히 하시오. 아, 이러고 일주일에 보면 낫기도 한다고. 왜? 자꾸 비벼줬으니까 어쨌든 간에 좀 좋기도 하고 또 일 안 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난 것은 이건 나도 노력했고 하나님이 동해 좀 해줘서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진짜로 이거는 내가 썩어져 가지고 작동을 못 해가지고 차츰 막 쇠퇴해가고 있는 이때에 의사들은 뭐 어쨌든 그 유명한 병원은 다 한 번 일주로 다 했댔으니까는 근데 의사들은 이제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건 고칠 길이 없습니다 할 때에 우리가 가가지고 이것을 기도해서 고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몇십 년 의학 공부한 사람들도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이건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이게 무슨 재간으로 의과대학 문도 가보지 못한 우리가 이걸 고친다고 덤비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해야 된다 하는 거. 이럴 때에 믿음의 아프라이가 되더라고요. 이럴 때에 이건 이거 박학선이야. 박학선 목사의 근처에도 오지 말고 이거는 완전히 여호와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호와가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서 기회만 줘라. 이것이 이럴 때에 진짜 믿음이 작동되는 거지. 진짜 믿음이 작동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볼 때요. 물론 거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다는 게 실제로 그 집안이 불교의 집안이에요. 그 집안은 이 사모님도 불교 나가시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가서 예배 보는데 그 사모님이 찬송을 부르시면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정말 우리 뭐 고쳐주시면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앞으로 예수 믿을 거라고요. 분명히 또 딸도 있고 이제 예수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우리 모두 집사님을 가서 기도하는데 그 확신이 와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여러분들의 저의 그 간단한 체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좀 애플라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런 데 있어요. 이건 도저히 이건 정말 예수 망신시키기도 어렵고 이건 왜 이런 데 내가 왔을까 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첫째로 거기에 계신 그 가족들이 그다음부터 마음의 감화를 받더라고요. 분명히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다 하는 그거 하면서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아주 first 사인이 보인다고요. 자, 그게 이제 기적이죠. 불교를 믿으신 분이 목사를 불러다가 같이 예배를 보고 이거 보세요. 얼마나 기적인가. 뭐 그 집은 정말 진짜 불교. 그 사모님은 저희 고려대학 법대를 나와가지고 아주 뭐 판사까지 하시려고 하시던 분인데 또 아주 불교 믿으시는 분이고. 그러는 분인데 목사가 왔는데 같이 와서 예배 보는데 찬송가를 부르셔. 이것도 기적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이라는 게 갑자기 이 내가 해서 나 났어요 이렇다고 해서 기적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적이라는 거는 스텝 바이 스텝은 그 사람이 아픈 것도 1년 반 동안 아팠으니까는 이것도 낫는 것도 똑같이 낫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갑자기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이 병하는 나라 했다고 그 사람이 확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거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 자, 그러니까 우선 불교를 믿던 집안에 교회라고는 나가보지도 않던 집안에 목사를 모시고 찬송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부를 때 눈물 절절 흘리시고 이제 앞으로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교회 오십시오. 앞으로 이럽시오 할 때 예 하고 대답하니 그거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거기서 또 저녁 식사도 잘 해줘서 이제 거기서 먹고 이제 옵니다. 오는데 그 환자 그분이 찬송가를 이렇게 제가 옆에서 앉아 찬송가를 그냥 찬송가를 부르셔. 찬송가 잘 부르셨어.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두 번에서 이번 읽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읽으시더라고요. 저저 읽으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기능되니까 좀 더듬더듬 읽으시지.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읽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왔는데 이제 오면서 우리 그 소개하신 분하고 이제 서로 대화를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다고요. 아이 참 그분이 그래도 이제 성경을 읽는 게 참 다행이다. 그리고 찬송가를 이렇게 하니까는 찬송가를 하시다가 그러면서 그분 모시고 가신 분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다 음치래. 그 집은 다 음치래요. 노래를 할 줄 모르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뭐 저희 동해물가하고 애국가하고 저 뭐라 그랬더라. 또 한 가지 하는 게 노래 뭐 그 사람이 아는 노래가 원체 음치가 돼가지고 애국가하고 무슨 저 아리랑 요거 두 개밖에 모른대요. 그렇게 음치래. 아무것도 다른 걸 못한대 음이.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같이 하는 찬송가를 불러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상하다 놀랐는데 그 다음에 그거보다 또 더 놀라는 게 그 사람이 원체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라 안경 끼지 않으면 보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안경 안 끼는데 성경을 다 읽으셔. 그래가지고 같이 가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안경 안 끼면 글을 못 읽는 사람인데 이게 성경을 읽었어. 그리고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 와가지고 보니까는 그게 기적이었더라. 그것도 기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가서 그 집에 전화 좀 해보겠다고. 이게 도저히 안경을 끼지 않으면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안경 끼지 않고 성경을 읽더라 이 말이에요. 또 노래라고는 아리랑하고 애국가밖에 모르는 사람이 찬송가 부르니까는 내 주를 가까이 하리 하면 하니까 그건 내 주를 가까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각 잡았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안 되는 거니까는 아예 하나님 타지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는 거리가 멀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손대지도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만 시켜주시옵소서. 이러니까는 오늘날의 기적이 행해지질 않아요. 행해지질 않아. 그래서 저는 비록 좀 뭐 경험적으로 보든가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분명히 지금 사탄 마귀의 권세의 작동인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본문에 그래서 짤막하게 들어가서 이게 또 서론이 이제 다 이제 오늘 본문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제가 저희 본문 잠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은 짧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에 깨달은 게 이게 마귀의 역사가 참 교묘하구나.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잘 알으셔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오늘날의 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돼요. 모든 병은 다 마귀에서 온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채찍이 하니까 이게 귀신 하나 나가라 그러고.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먼지가 확 오는데 그냥 또 여러분 후춧가루를 이렇게 끼워놨는데 채찍이 하는데 그걸 갖다 마귀가 나가라 그러면 그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을 분별해가지고 어떤 것이 마귀의 작동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데 우리가 너무 일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에 몸이 피곤한 거 그거 귀신 쫓지 말고 일하지 않으면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올 때 기억난 게 그분이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알은 것이 그러니까 작년 1월 달부터 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1년 반 됐죠. 그들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앓기 시작했는가 하면 하루는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가서 그 다음날부터 이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는 그분이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딘가 하면 포만한데 바로 크레만트 카레지가 있는 데라고요.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는 연희의 생각, 지금 우리가 식물인가 연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연희가 바로 그맘때, 지금부터 그러니까 가해도 정말 1월 말 2월 초기에 갑자기 감기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그다음부터 혼수 상태 들어간 게 뇌가 완전히 마비가 돼 있어. 그리고 이 사람도 거기에서 거리적으로 하면 2, 3마일밖에 결과적으로 2, 3마일밖에 안 때리는데 이 사람들 증세가 똑같은 증세라서 지금 뇌가 그냥 아주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조봉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 게 이 사람에게 뭐 들었다 이 말이야. 이게 뭐 들었다 그런다고요. 들었다는 게
밤에 되면은 어떤 데는 그냥 뭐 도적놈이 온다, 누가 죽인다, 누구 나를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구두 신고 기다리고 말이요. 아, 이게 생생한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생생한 사람이. 분명히 뭐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거고, 지금 이 사람은 아직까지 완전히 그냥 확 잡아먹지 않은 거지, 지금 차츰차츰 다 잡아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즉각적으로 딱 깨달은 게, 이건 물론 저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은 게 이것이 똑같은 마귀 녀석, 그 지역에 그때에 작동한 마귀가 바로 지금 요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또 이 환경을 비록 사탄이 주장했지만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요즘 귀신 잡으라 돌아다니겠다 그러고 병마를 고치겠다고 하는 박 목사에게 이걸 맡아라 하니까는 나와도 아무런 관계없는 두 사람인데, 사실 그 연이라고 하는 아이도 나온 거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교인도 아니요? 관계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더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말 이 아이는 죽지 않습니다 하는 담대한 말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어쨌든 죽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고, 또 이 집안도 보니까는 이 집안도 공통성이 뭔가 불교 믿는 집안이라고요. 예수 믿어야 될 집안인데 불교 믿는 집안이고, 또 오늘 가신 그 집도 보니까는 조상은 한때 예수 믿었는데 분명히 예수 믿어야 될 집안인데 지금 불교를 믿고 있는 집안이고, 이 집도 사실 나하고 어제까지도 아무런 관계없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오늘 간 집은,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데 갑자기 도착하니까는 똑같은 케이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요놈 크레아만트 지역에서 작동하는 요놈 뇌를 집어먹고 예수를 믿어야 될 집인데 믿지 않는 집에 요놈이 가서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귀신이구나, 요놈 마귀 새끼구나, 그 요놈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마치 의사들이 병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주사를 놔주는 것처럼, 인전 이것이 요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연희를 고치는 것도 이제 방법이 그 생각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이 집에서는 지금 기적을 봤어요. 눈이 안 보이든 안경 끼지 않으면 글을 못 읽는 그 사람이 글을 읽죠. 음치가 찬송가를 부르죠. 그 집에 불교를 믿던 사람이 그 아내가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지금부터 기도의 문을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지금부터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하죠. 이제 이 집은 이제 구원이 온 거라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연희도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믿기로 시작하면 요 집도 기적을 보겠구나 하는 그게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해가지고 지금부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나에게 확실히 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귀신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절대로 여러분이 귀신이라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 한국에서 우리 김기동 목사님 공격을 받고 김기동 목사님의 귀신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목사님들이 귀신론 그러면 김기동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귀신이라는 게 있다. 귀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바로 알아가지고 우리 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우리 적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은 캐치했다고 해요. 너무나 거리가 가까워. 그 아이도 기숙사에 있는 동안에 크레만 카레지 기숙사에 있는 동안에 거기서 걸렸다고요. 그래가지고 감기 기운으로 와가지고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입원시켰더니 뇌가 썩어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제일 처음에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썩어지고 거기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귀신이.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잠깐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 한마디 하고 말합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행하실 때에 그다음부터 여러분이 기적을 봅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누가복음 11장 우리 14절 보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4절 우리 다 같이 봐서 우리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서되 오는 표적을 보아니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니라.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여러분 요 부분을 여기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if but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대로 믿어야 돼요. 여기에다 첫째로 뭐라 그러냐 하면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랬어요. 여기에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한 벙어리 귀신. 이건 영어로 말하는 A dumb spirit. 네? 영어 성에는 A dumb spirit이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영문학 시간은 아니지만은 영어에 A dumb spirit이라 그러면 어떠한 귀를 먹게 하는 한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귀신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종류. 그러니까 this is a apple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플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애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this is the apple 그러면 내가 말하는 바로 이 사과다 이거와 같이 a dumb spirit이라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여러 가지 귀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귀를 먹게 하는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 말하면 뭔가 하면 귀신의 종류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런 귀신도 있고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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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들이 있는데 이 아이에게 특별히 들어간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dumb spirit,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배워야 될 것은 귀신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귀신이라고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이런 귀신도 있고 저런 귀신도 있고 음란하게 하는 귀신도 있고 이런 귀신도 있고 별가지 귀신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귀신이 다른 것만큼 또 우리가 다를 때도 다르게 다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똑같이 맺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은 비록 우리가 볼 때 새들이 다 똑같다고 보지요. 저기 어떤 데는 몇천 마리 싹 날아가는 새가 있잖아요. 그거 다 이거 이제 요런 똑같은 새라고 하지만 그거 두 마리 잡아보시라고요. 해가지고 분석해보고 이거 다 틀려 여기에. 손도장 우리 사람의 손도장이 튕겨지면 똑같은 새인데 보면은 요 놈은 여기 까만 게 여기 붙어 있고 요 놈은 까만 게 여기 붙어 있고. 무게를 달아보면 요거는 똑같은 밥을 먹고 자는데 요건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낮고. 요건 또 짖는 소리가 조금 빽 하는데 요건 욱 하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중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조금씩 개성이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타락된 천사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는데 요놈들이 타락돼가지고 사탄이 되고 귀신이 됐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주의 것을 다 특별 따로 만들었는데 그래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귀신은 발로 차면 다 나간다고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요 귀신들도 요것들도 타락된 천사기 때문에 요것들 다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첫째로 병마를 고칠 때 도매꿈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에 주로 실패하는 게 모든 것을 도매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나가더라고 하니까는 그냥 보자마자 그냥 나사렛 예수는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는 대신 오히려 더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로 알 때에 오늘날에
이 세상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라는 건 제가 다시 말하자면 이 패러레어 프린시플이라는 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성공해서 사람을 다룰 때 절대로 똑같이 다루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오늘날에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거기에 그 에버리지라는 게 있다고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껌댕이는 도적질을 많이 하죠. 우리 여기 흑인 사람이 없으니까 말합시다. 우리 보면 주로 우리의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흑인은 도적질을 많이 하고 무섭고 강도로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유 흑인 그는 벌써 아이고 불안해진다고요. 아이고 저거 도둑놈이구나. 그렇지만 흑인 중에 제이시 잭슨 같은 사람도 있다고요. 대통령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흑인 중에도 유명한 가수가 있고 흑인 중에도 유명한 의사가 있고 그런데 흑인은 다 도둑놈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의사가 당장 내 병을 고치든 저거 도둑놈이기 때문에 나 당신한테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흑인을 봐도 저 중에도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 맞도록 그 사람을 대해주고 그럴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흑인 동네 가서 장사할 때도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도둑놈으로 취급하다가 보면은 장사도 못하지만 그 흑인들은 얼마나 돈을 잘 써요. 그 흑인. 물론 도적질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흑인들은 내일을 생각 안 하고 돈을 잘 쓰니까는 흑인 동네 가면 장사가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치 귀신을 다룰 때도 이 귀신의 성격은 다 똑같다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귀신은 올려가지고 탁 내쫓아야 되는 거 있고 어떤 귀신은 그냥 몽댕이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드려 패야지 나가는 거 있고 어떤 귀신은 요것을 원인을 잡아가지고 차차차차 빼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 자동차 문을 갖다가 탁 잠그고 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옷걸이를 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건지는 것처럼 어떤 귀신은 거기다 넣어가지고 요거 걸릴 때까지 요걸 돌려가지고 딱 걸리면 꽉 잡아내야 되는 이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신유의 은사를 행하려면 이것을 분별하는 영을 받아야 된다고 영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간단히 간증하면서 그 말씀드리는 게 제가 오늘 그 영감을 확 받았다고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나간 얼마 동안 우리 그 박지현 군이라든가 걔도 지금 이 뇌 디제너레티브 걔 병이 이름이 뭔가하면 브레인 디제너레티브 디지즈라고요. 뇌가 퇴소해가는 병. 오늘 간 사람의 병도 뭐예요? 브레인 디제너레티브 디지즈. 연희가 또 뭐예요? 브레인 디제너레티브 디지즈. 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가장 그렇게 무시무시한 병을 나하고 관계없는 저에게 보여주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뭘 찾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I have you가 3 케이스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요것을 잡아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통점을 찾아야 될 거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아가지고 요거는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우리 또 우리 집사님의 또 우리 어머님도 또 그 케이스죠?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공통점을 찾아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주시면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다 절대로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사람은 죽지는 않는다고요. 연희가 죽으려 하면 벌써 죽었다고요. 죽이지 않고 지금 기다리는 거라고요. 이것을 잡아내라. 그러니 I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인전 이놈들이 이제 걸렸구나. 이것이 이제 걸렸구나. 인전 지금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것을 잡아내야겠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귀신의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이것을 하나로 치지 말고 단지 여러분의 태도는 뭔가 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부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지금부터 내가 그것들을 공격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그것을 건져내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하신 다음에 누구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수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케이스만 가서 받아오면 된다고요. 예? 케이스만 받아다가 자 여기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 여기 있으니까 지금부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얼마나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읽지 마세요. 절대로 쉽게 읽지 마시고 요 간단한 말씀 같지만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한 벙어리 귀신이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신학적인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오늘날의 김기동 목사님이라든가 또 다른 목사님들 이걸 가지고 그냥 신학적으로 싸우고 당신이 이단이요 당신은 이단이 아니요 야단 법사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병을 고치자 이 말이에요. 어쨌든 고치면 되니까 어떻게든지 고치면 되니까는 그래서 한 벙어리 귀신을 내쫓으니 아이가 말하더라. 그건 이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이제 한 가지만 보고 마칩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절을 보세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랬어요. 강한 자가 그 무장을 하고 21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서로 힘 자랑이라고요. 힘. 누가 더 힘세느냐 이거야. 이것은 간단하죠?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없으면 안전히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안전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거보다 더 강한 자가 오면은 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주님의 법칙. 우리 세상 법도 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마을에서 깡패 왕초를 하다가 내가 제일 왕초고 내가 이 동네에 왕초 짓을 하는데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와요. 그러면 내가 물러나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원칙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도 그렇다고요. 강한 자가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더 강한 자가 오면은 그대부터 뺏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진짜 강했는가 하면 사탄마귀가 주관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다음부터 예수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다 그랬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예수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니라 그랬다.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강한 자가 왔으니까 지금부터 마귀는 쫓겨나가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요. 이 원칙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도전하시라 이 말이에요. 도전하시라고. 도전하시면은 그 해결책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참 감사했다고요. 감사한 것은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 이런 케이스를 지금 세 케이스를 보니까는 이것이 해결책이 있구나. 해결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일 제가 연이 하나만 봤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것이 바로 고말이구나. 결과적으로 요 귀신 뇌를 쇠퇴시키는 요 귀신한테 여기에 지금 걸려 있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온전하라 했는데 여러분은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가능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믿는다 그러죠. 요즘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말씀 그대로 믿으시오. 말씀을 믿으시오. 할 때에 그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우리 읽은 마태복음 5장 43절 그 말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그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나를 갖다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 표현 마태복음 5장 43절 표현이 뭔가 하면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표현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지라. 그럼 나를 하나님을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 그까진 내가 쇠퇴해지는 걸 그걸 못 고치겠어요?
그것을 믿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같이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 그까진 병을 못 고치리라 하는, 그게 바로 오늘의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